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신지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고 또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다 보니까 전혀 다른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영적 변화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오늘 읽으실 말씀의 내용은 이제 블레셋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 법궤를 돌려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대하다가 많이 죽음을 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내용들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는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은혜스럽게 되어지는가 하면 좋은 일처럼 여겨서 좋아했는데 그 일이 그만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거나 생각보다 어렵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용지마란 말 쓰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내게 장차 어떻게 될 일일지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 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들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만회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원래 있던 실로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당시 실로는 이미 파괴가 된 상태여서 법궤를 보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합니다. 또 이 베세메스 지역은 레위 지파가 많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 관련된 것들은 레위 지파들이 할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곳이 또한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믿음의 원리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의 법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너무 기뻤죠. 그런 가운데 또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아니, 저 법궤가 대체 뭐길래, 어떤 것이 들어있기에, 어떠한 모양이길래 저것이 빼앗겼는데 블레셋 신전에 놨더니 블레셋 그 신상들이 그 앞에 고꾸라지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전염병 독종이 돌아서 그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다시 돌려보냈을까? 대체 법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한 번쯤 모처럼 기회가 왔으니 한번 살짝 좀 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한편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건들이 순회 박물관처럼 오면 그냥 돈이 비싸도 저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보랴 하면서 그거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처리할 물건이 아닌데 이 법궤가 오자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를 쳐다보다가 그만 7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매우 놀랍고 매우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호기심으로 볼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법궤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이 그저 가 있기만 해도 블레셋 신상이 꼬꾸라질까? 이것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풀 수 없는 독종과 질병을 일으켜서 그들이 오죽했으면 이것이 왔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들도 이것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데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그것을 봤다는 것은 그러나 그 레위 지파가 많이 있던 그 사람 지역에는 더구나 어이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성소와 관련된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법궤 외에도 이 성소에 함부로 누가 들어가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 아니면 함부로 들어가서 그에서 물건을 만질 수도 볼 수도 그 일을 맡을 수도 없다. 이것이 너희가 볼 때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구별된 것이니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 했던 말씀이 엄연히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된 일들, 이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이나 그저 생각 없이 행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즉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혹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가볍게 또 내 현실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급하다고 해서 혹시 함부로 한 것은 없는지요? 구약시대 사울 왕이 적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요청한 사무엘이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오게 되자 그만 왕이 해서 안 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말씀에 어긋난 일이 되었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말씀의 원리를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또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다윗 시대 때에 이 법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이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다가 수레가 움직이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웃살한 사람이 언뜻 볼 때는 좋은 뜻으로 보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그만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 되었죠. 떨어지는 것을 웃사가 붙잡기 이전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술에 2마리의 소에 묶어서 보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성소, 성물들은 고앗 족속들이 맡아서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해야 될 것을 술에 그냥 싣고 옮겼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사실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힘들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죠.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정이나 인간적 의지나 의리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베드로의 모습 보시면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실 때 베드로가 아니 안 됩니다. 우리 스승이 죽으시면 안 되지요 라고 십자가를 만류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자기 스승이 애매하게 죽을 수 있음을 들었으면 그걸 만류하는 것이 인간의 의리상 당연한 것일 터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까지 듣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그것이 인간의 의리상 좋아 보일지라도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죠. 다피실 때에 감정에 격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당연히 의로운 감정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주님께서 칼을 꽂아 넣으라 하면서 책망하셨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옳은 판단이고 이것이 의리이고 감정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즉 오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호기심으로 가볍게 여기고 생각 없이 한번 쳐다봤다가 많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한 번 본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나 싶을지 몰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할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참 감사한 것, 우리가 올해부터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교사로 자원해서 우리 함께 학교, 하는 학교, 즉 취약 아동과 미취약 아동, 그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내가 맡은 한 주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함께 이 교육을 맡도록 우리가 자원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를 준비하는 것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그 비중이나 이 의미는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설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두세 사람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건 사소한 일이니까 대충 해도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크든 작든 웅장하든 사소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우린 이거든 저거든 똑같은 정성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해야 되겠죠.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든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소하게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세가 늘 유지가 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는 환경 탓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기보다 환경을 탓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셨으면 20절 이하에서 좀 보진 않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법궤를 함부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봤던 행위는 중히 보지 않고 이 법궤가 왜 우리한테 와서 괜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것 좀 빨리 어디로 가야 될 터인데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베세메스보다는 좀 더 큰 그런 지역이었고 원래 그 실로보다 좀 가까운 곳으로 보아집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자기들이 법궤를 함부로 쳐다봤다는 자신의 문제는 살피지 않고 이 법궤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이거 빨리 좀 어디로 옮겨가자. 이렇게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내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단순히 환경 탓, 또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에는 고난 때문이었다. 내가 상황이 좋았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내게 갑자기 어려운,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야 될 것은 분명히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괴로움만이 아니고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의미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의미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또 다른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해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편 18편 29절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향해 달려오고 있고 내게 담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적군과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는다. 내가 꼭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장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그랬다. 남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됐을 텐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랬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 시편 70편 5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시편 40편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그 환경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도움이 되셨고 나를 끌어올리셨고 내게 든든한 반석이 되셨고 하나님은 내 도움이 되셔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즉 우리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살피지 않고 이 법궤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하는 핑계된 것에서 돌이켜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게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붙잡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 원치 아니하시는 불신의 모습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말을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즉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법궤를 피하고 싶어하고 거부하고 옮기려고 할 때에 마침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것을 응답했고 그 중에 산에 있는 높은 곳에 있었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20년 동안 보관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사모란 것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여기에도 해석상에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거룩한 뜻으로 찾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계속 블레셋과의 위협이라든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찾은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 나라 전체가 큰 난리를 겪었고 레위 지파가 살고 있던 마을 베스메스에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나 기럇 여아림에 와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 동안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때문에 그들이 법궤를 볼 때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네. 이거 두려울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법궤와 관련돼서는 또한 유명한 인물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죠. 다윗 시대 때 훨씬 뒤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면서 법궤를 다시 중심으로 옮겨오고자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레매에서 오죠.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것을 수레 메고 오다가 그만 흔들려 떨어질 뻔할 때 그것을 우사가 붙잡고자 할 때 죽었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이거 가까이 할 수 없겠다 다 피하고 싶은 가운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그것을 보관했는데
거기 보관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 이거 서로가 내가 맡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거부하고 이거 함부로 내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하겠다 싶어서 다 피하는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출신의 오벳 에돔이 그러면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 집 마당에 두고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온 집에 오벳 에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얼핏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었던 일을 믿음으로 자원하여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일들,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너무 많지만 우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사소한 성이 아니었고 이중 성벽, 지금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함께 하셔서 대단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성이 망할 리가 없지, 이렇게 그들이 자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탐꾼 둘을 숨겨줍니다. 이거 잘못되면 그 라합 그 집안 전체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지만 라합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알겠고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죠. 현실만 본다면은 나 이런 일을 안 하고 왜 하필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도 못할 어려운 선택을 주는가 피하고 싶었지만 라합은 기꺼이 감당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감당했을 때에 결국 그 집안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나오미와 룻 보실 때 그 며느리였던 룻 남편도 죽고 이제 그 어머니마저 너 네 고향으로 가라, 너 편하게 살아, 네 인생 살아야지 싶을 때 지금도 어려웠지만 그 당시엔 더더구나 남편이 없는 가정에서 여인이 산다는 것은 어렵고 더구나 시어머니까지 모신다는 것,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자기는 얼마나 개 취급당할까를 뻔히 알면서도 힘든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지지 않아도 될 이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나섰을 때에 그 룻은 그 뒤에 다윗과 메시아의 혈통에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자원하여 맡았을 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다니엘 늘 기도한 사건 아시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 그것 때문에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왔지만 우리 같으면 몰래 그냥 기도하든가 잠깐 멈추면 될 걸. 그게 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 끌려와서 어릴 때부터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 며칠만 기도 안 하면 될 걸.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나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다고. 이 기도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잠시 눈 감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같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감당했을 때에 결국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더 높아지는 기회가 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거의 모든 말씀의 기록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일, 그리고 현실을 봐서는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의 원리를 하실 겁니다. 누군들
편한 거 몰라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즐기고 모으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알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남들이 볼 때에는 왜 그렇게 사냐고 답답하다고 힘들지 않냐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요 영광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언급되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예배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 선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일주일 가운데 내게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괜한 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목사인 저희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보고 싶고 또 함께 만나면 찬양할 때부터 그냥 핸드폰으로 듣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함께 이곳에서 같이 우리 마음과 영을 다하여 공감대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요.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은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것도 귀한 예배지만 혹 이러면서 우리의 본능이 자꾸 편한 것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나중에 회복되어야 될 때에도 우리가 더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심이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것이지요. 누구라도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이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갈 때마다 그냥 집에서 유튜브라든가 핸드폰 또 어떤 분들은 화면을 크게 하고 스피커를 비싸게 준비해서 최대한 그 실감을 느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음악회에 참여하면 이것은 내가 집에서 아무리 뭘 시설을 준비해 놨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는 성도가 함께 모이고 성령이 함께 임하실 때의 그 예배는 이런 비대면과는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함께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매일같이 우리 이창호 선교사님 피지에서 매일 문자와 사진이 오시는데 때로 사진만 봐도 글을 봐도 감동이 되지만 한번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얼마간 생활을 하면 선교 편지와 사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장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은 꼭 그룹을 둬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선교지에 방문해서 단 일주일이라도 그들과 함께 지내보고 오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볍게 하는 것과 내가 전심을 다하여 참여할 때 다르고
더구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성령으로 임할 때에는 그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성장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 예배와 특별한 사역과 우리 삶 자체의 모든 것들은 그저 세상의 원리나 하고 싶은 대로나 가벼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전심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남들은 우리를 힘들게 볼지 몰라도, 괜한 부담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깊고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영광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더 예수를 닮기 힘쓰고 나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강렬한 마음으로 더 깊고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달려갈 것을 소망합니다. 내게는 기도도 말씀도 어떠한 것도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고 영광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귀한 사역과 뜻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괜한 일이고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힘든 일, 피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것만큼 귀하고 영광스럽고 여기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들을 사소하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